2020년 5월 12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정말 내 마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얼만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혹시 돈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돈과 물질을 초월하고 산다고 말하지만 돈과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돌아보면 정말 초월하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며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그리고 생각으로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말에 그칠 뿐 나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은 다른 곳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이기적으로 내 이익을 위한 재물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가 우선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 보시면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있는 제물을 드리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싸고 좋은 것을 원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것이 있도록 채워주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율법의 규정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드리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증은 몹시 싫음, 혐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소떼 가운데 흠이 있는 것, 저는 것이나 눈먼 것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가져온다는 것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하자면 내게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흠이 있는 것을 희생 제물로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 사람은 제사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수입의 일부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흠이 있는 짐승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 삶의 특징과 결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만약 불의한 방법과 부정한 행위로 얻은 수입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있는 제물을 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투기와 탈세를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부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헌금을 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언제나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얻은 제물에서 드릴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보다 우리의 삶 자체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모세는 누군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그들이 섬기는 해나 달과 별에게 절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의 소문이 알려지면 자세히 조사하여 죄의 증거가 분명하면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왜 우상 숭배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까? 십계명의 첫 계명,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대상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도 그 당시 사람이라면 성문 밖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은 어떤 것입니까? 돈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
더 나아가서는 자기 가족과 자기 자랑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붙듦으로 인해 우리 삶의 영적인 질서가 깨어지고 삶이 황폐해지며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를 잘 살펴보십시오. 말로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비상의 시기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놓지 못하는 삶의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8절 이하 말씀에는 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각 성 중에서 재판관이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즉 중앙 성소로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 중앙 성소로 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제사장이 재판도 주관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재판의 최종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앙 성소에서 내리는 판결은 최종의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 성소의 제사장이나 재판장은 율법의 뜻대로 공정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판결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결에 백성들은 온전히 따라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러한 판결을 거부하고 무례하게 행하면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서 백성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삼심제도가 있어서 한 사건을 두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을 거치며 3번의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모든 자가 다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재판을 할까요? 바로 우리 사람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분분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억울하고 부당하게 오해를 받거나 시련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진실성을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최종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이나 처지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행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종을 묻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